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생활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 가시려고 살아가십니까? 천국 가려고 예배생활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바로 거기에 들어갈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약한 거 보여. 아직 갈지 안 갈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천국 백성이 아니시라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내가 손을 한번 들 뻔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라를 동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온전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보면 늘 마음에 희비가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잘 아름답게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다면 또 한 구석에서는 그래 그것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약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고 반대의 의견들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날마다 선과 악이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여러분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야곱이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은 언약을 세울 때에 돌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중에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도 모세의 10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변치 않는 곳에 새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에 초상이 있었지만 초상이 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그 묘비 앞에다 세우는 것도 돌로 새깁니다. 그래서 그 돌은 오랫동안 견고하게 변치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바탕 그대로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정신이 지배를 합니다. 육신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슬에서 사는 모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생각과 자기의 정신세계가 자기를 움직이는 것은 모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정신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치매가 오면 그렇게 돼요. 자기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는 살았으나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정신세계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은 멀쩡하고 정신도 반듯한 것 같지만 치매 환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 정신세계는 누가 주장하는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서 주장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고 가장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넣어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시는 생명이신 겁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특권을 줬는데
자유의지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안의 정신의 세계에서 분명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담이 범죄한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올바른 정신을 잠시 뭔가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표현한 것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하반절에 읽어보면은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방법으로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위기를 받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의 코드를 맞추셔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온전하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입에서는 맴돈데 말하기는 혹시 틀릴까 싶어가지고 걱정한 적이 저도 앉아있었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고를 쓸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인데 의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만한 사람을 보았느냐 해서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그를 시험하여 보라. 그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리라. 그랬을 때에 그 욥의 수많은 이야기를 다 하자면 오늘 말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표현을 했는지 성경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경이 상함이라. 이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여 본다면 롯이 소돔성에 살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성이 멸망하는 사례가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롯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롯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처럼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롯도 환경이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그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여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이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의 확립, 바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려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사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하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양들을 지키며 자기의 할 일들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났을 때
전쟁에 나가서 의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느냐? 내가 이것을 볼 수 없다는 의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지만 그가 통합 왕국을 이룬 이후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자기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은 여인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잘 소개되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신하를 죽이기까지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도저히 성경에 쓰여져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했지만 그의 회개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어야 내 침대가 젖어서 곰팡이가 쓸고 침대가 부식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장 위기적인 일을 보면 그 나라가 다시 멸망하고 자기가 피난길을 올랐을 때 시글락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던 몇백 명의 사람들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들을 시글락에서 몽땅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그가 믿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난 백성들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지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염없이 울었고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 있었으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도 잃음 없이 다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새까맣게 탄 냄비를 한번 닦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불 껐냐고 물어봤을 때 껐다라고 했는데 안 꺼버려가지고 새까맣게 태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살 때 아버님이 꽁국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소머리 아시죠? 소머리. 그때는 꽤나 비싼 돈 주고 샀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가마솥에다가 얹어놓고 불을 켜놓고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와보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랬는데 아차, 내가 꼼솥을 얹어놓고 불을 켜놓은 상태로 일하러 갔다 오니까 이제 새카맣게 다 쫄다가 못해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뼈들이 타는 냄새가 온 집안에 연기와 함께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솥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몽땅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물들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솥이었기 때문에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솥은 어떻게 합니까? 닦아서 사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의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한 번만에 닦아질까요? 안 닦아집니다. 처음에는 강한 수세미로 문질러야 될 것이고 온갖 좋은 세제를 동원해서 문지르고 닦고 또 닦았는데도 보면 나중에 끄뭇끄뭇한 것들이 깨끗하게 된 것 같은데 속에 묻어들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은 했는데, 회개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의 근원들이, 죄의 근성들이 남아 있어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더 수없이 나를 다듬어야 우리의 정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정신세계를 정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말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기를 연습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된 이야기를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생각들의 말을 서슴없이 뱉어냅니다. 그러고도 내가 아직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의 언어가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행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행실이 바르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려면 말로 되나요?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할 건지, 혹시나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을까,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이를까, 고마워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은 기억이 생생 남아 있다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이벤트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감동하지 못했을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즐거움과 계획을 채우기 위해서도 그것을 연구하고 수없이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살 건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지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굳건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44장 찬양을 보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가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정말로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의뢰에 가는 주일이니까 혹시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얼굴 안 비추면 목사님이 혹시 또 전화 올까 봐, 아니면 또 그래도 당연히 가는 게 안 맞겠나,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없었다고 말은 할 수는 없겠죠. 신부는 장로지만 장로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평신도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첫 번째로 장로님들이 고집이 좀 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위신이 있으니까 말 잘못 해놓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위치가, 존경받는 위치가 될수록 자기 말을 번복을 안 해요. 나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잘 해야 될 위치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언어 생활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정리하시고, 환경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롯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었던 것은 그가 환경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택하셨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택했지만 그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롯과 롯의 아내가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그래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어떻게 소돔이 멸망할지 한번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을 버리려면 아주 버리십시오. 우리의 목적과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 축복이라면은 제일 좋아하지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권세, 우리가 말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신다는 신분을 달리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갈 길을 갔었지만 자기의 고난과 쉼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나름의 허랑방탕한 생활도 했었고 겪지 말아야 될 엄청난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버지 아들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대접받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아들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만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너를 지목하여 선택하여 너를 구원하여 불른 나의 백성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모여야 할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의 뜻이 불러 모으다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실망할 때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유를 보고 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은 싸울 때는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안 먹을 것이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화해하면 쉽게 상처가 아물어요. 잘 해결이 돼요. 그것은 왜 그래요?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남이면 원수지면 다시 안 봐요. 정말 원수지면 안 본다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면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해하지 않는지, 상처가 왜 아물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직도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공동체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씩 내려놓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택하신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에 백세해 주신 아들을 통하여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를 이루게 되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어 건지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의 모임인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나누며 섬겨할 이유가 생겼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자매는 한 혈통이기 때문에 상처가 아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음 주고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조금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셨을 때 그 자녀들이 잘못하고 이럴 때는 화가 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그 자녀가 조금만 자라면 언제 그랬는지 자신의 기쁨에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갔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나에게만 온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모습이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며 아버지가 먼 발치를 바라보고 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그때를 기다려서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나의 품으로 오너라.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존귀하게 너를 여기도록 할 것이니 너는 내 품으로 오기를 서서 기다리시고 있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전한 정체성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